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와 관계를 더 깊이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들의 영원의 방향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인류라면 누구나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yes 아니면 no로 대답해서 그들의 영혼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위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복음의 정점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그 베드로를 만드시는 그 작업의 최고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을 위해서 2년 반 동안 움직이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또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또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 주님의 사역과 베드로의 삶의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6장쯤 오면은 우리 주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각처에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 그 궁금증과 그 모든 소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먼지 나는 길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갔습니다. 자, 그 우리 주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리새인들과 큰 충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저 마귀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태복음 16장쯤 오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만 남겨두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 계속 전파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 확인해야 하는,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순간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순간을 직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 네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분명히 네가 고백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너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좋아했던 이 군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우리가 읽어볼 텐데, 그들에게도 이제 서서히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결론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갈릴리를 떠나서 멀리, 아주 멀리, 한가로운 곳에, 아주 멀리 외딴 곳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느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갈릴리,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던 그 갈릴리에서 한 45km 정도 북동쪽으로 가야 하는, 거의 북쪽으로 가야 하는 그 최고 북단,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범위를 가장 북쪽의 단과 그리고 가장 남쪽의 브엘세바를 경계로 정하고, 이스라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북쪽의 단으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 단에서, 제일 북쪽인 단에서 서쪽으로 한 4km쯤 떨어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은 해발 한 520m 정도로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도 선선하고 시원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헬몬산이 연결됩니다. 헬몬산은 해발 2800m입니다. 사시사철 얼음이 그 위에 있으며, 그 얼음 녹은 물이 요단강을 시작하는 바로 그 지역,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파니아스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판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판이란 말은 헬라 신입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헬라신, 그 이방 종교 우상의 가장 센터였고 가장 중심이 이 파니아스인데,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였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가신 것입니다. 아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라스베가스쯤으로 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
그리고 온갖 죄가 있는 것,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끌어내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대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주님을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구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 그리고 온갖 죄악이 판을 치는 그 세상,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었어요. 상황 설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던 질문,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류 상태냐? 아니면 지금 대답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장 절정이 오늘 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는,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 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급기야 오늘은 너에게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그 십자가, 우리 주님만 지실 것이 아닌 모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그 순간, 이제 이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 십자가를 찜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 놀라운 사역 앞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마지막으로 기말 시험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질문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결 조건으로 묻는 질문이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고,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Son of Man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따온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의 칭호, 메시아를 부르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인자예요. Son of Man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Son of God입니다. 그러나 인자로 오시는 예수님, 인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한 80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2년 반 정도 사역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읽었는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고백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단 준비운동 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을 끌어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준비운동 시키시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을 끌어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당신 배용준 같아 이러면 그 좋다는 말이에요, 안 좋다는 말이에요? 당신 알렉산더 같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것, 그것이 바알세불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저거 귀신이야, 저거 지옥에서 온 귀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누구도 바알세불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에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말한 것은 헤롯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어요.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 가르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당장 그 입에서 나온 소리가 세례요한이 살아나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례요한의 역할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것입니다. 앞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묻힌 그 엘리야를 내가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라기서에 나온 이야기를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셨다. 엘리야가 오셨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빈 의자를 놔둔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앉을 의자. 아직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그 엘리야 뒤에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했다. 그 세 번째는 예레미야라 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근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했던 그 이유는 존 메가더 목사의 그 주석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읽고 있었던, 당시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70인역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경들, 지금 외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외경에 이 예레미야가 예수님 앞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선지자는 존 메가더 주석에 보니까 아마 스바냐를 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는 사랑의 선지자, 따뜻한 영을 가진 선지자, 겸손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엘리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놀랍게 불처럼 역사하는 게 엘리야를 봤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레미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사랑과 눈물이 많았던 사람,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런저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굉장히 호의를 보였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메시아 앞서 오실 분이지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거의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거의 믿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나폴레옹은 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빌라도, 오늘 성경에 나온 빌라도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스트라우스는 그는 종교의 최고의 모델이다 말했고, 존 스튜어트 밀은 인류의 지침이다 말했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예수님은 good man이다, 선한 사람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이라는 4명의 이 역사상의 성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 이렇게 배웠어요. 선한 사람이다, 그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주장을 했다면 그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는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내용에 좋은 선한 일, 좋은 교훈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은 정신병자. 이것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그것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구세주로 받을 것인가, 안 그러면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를 좋은 선생님이다만 나는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은 있을 수 없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요. 이런 선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실패한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마치 마르틴 루터처럼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실패한 선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혁명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혁명가 예수를 앞세워서 사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데, 죄를 전복시키는 데 집중하신 분입니다. 또 이 시대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은 범세계교회 그리스도예요. Ecumenical Chris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예배를 원치 않아요. 사랑이시기에 모든 종교가 다 함께 아우러 갈 수 있는, 모든 종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고 말하는 그 범세계적인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추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좋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많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 근래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다빈치 코드라는 책,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다빈치 코드. 그 책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4천만 부가 팔렸대요. 4천만 부가. 4천만 부. 우리 인구의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씩 다 산 그런 정도의 책이었습니다. 250주 동안 1위를 차지했어요. 판매 1위를 차지했어요. 44개국어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블록버스터의 최고 차트 높은 곳에 아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마리아와 연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후에 마리아가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을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그 후손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캐톨릭을 말합니다. 교회가 감추고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 픽션이에요. 이건 다 소설입니다. 숨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것을 알고 그 작품 속에서 그것을 스쩍스쩍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빈치 코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결론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 진공 상태를 만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할 그런, 우리 주님의 질문에 직면하는 그런 반드시 대답해야 할 그 순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대답을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베드로, 오늘은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 크리소스톰은 이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질문할 때 베드로 외에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에 앞장서서 대답했던, 대표로 대답했던 베드로.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 개인의 대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더라는 그 정관사가 4군데 붙어 있습니다. You are the Christ.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the Son, 아들입니다. 당신만 아들입니다. 그리고 the God,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the living God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어요. 당신은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렇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와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희망의 완성입니다. 영광의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6월절 마지막 주일날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그때 그랬고 베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들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목적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첫 번 살펴봤던 그 시간에 베드로가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러니까,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았다면 왜 주님께서는 2년 반 동안 그들을 데리시고 훈련시키시고 오늘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가? 왜냐하면 그가 첫 고백을 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동의한 후에, 그것을 말한 후에, 그때부터 그는 계속 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동기였습니까? 그가 경험한 것도 아니었고,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것도 아니었고, 오직 세례 요한의 고백, 그 고백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것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이런 증언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메시아로 고백했어요.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말씀하시던 것.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우린 지난주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면서 괴로이 노젓는 베드로를,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나다나엘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보셨다는 말씀에 너무너무 놀라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을 당장 우리 주님께서 로마를 전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그들을 장관 자리에 앉히고 이랬으면 계속 높아지면서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된 그들의 삶에 닥쳐오는 낮아짐과 모욕당함과 고난당함과 아픔과 감옥에 갇힘과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맞는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희미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수없이 많은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2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르쳐주시며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곳의 일들을, 하늘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난받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로 미루어서 이제 이들의 걸어갈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들의 걸어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이들의 걸어갈 길은 보통이 아닌데 이제 이 고백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그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은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이런 고백 없이는, 이런 우리 주님 앞에 결단 없이는, 이런 믿음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이여 빛을 비춰서 교회를 밝혀주셔서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우리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들으면 섭섭할지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너 그때 나한테 그랬지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좀 그래요.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가? 이 고백이 어떻게 베드로에게서 나왔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고백 앞에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요.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복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그것이 너에게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의 이해력이 아니고, 그것은 너의 계산력이 아니고, 그것은 너의 총명함이 아니고, 그것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령이 아니면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실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사람의 마음에는 벽을 쌓으시고, 사람의 마음에는 감추시고, 사람의 지식에는 감추시고, 사람의 이해력에는 감추셨다는 사실. 만약 이해를 잘하면 더 잘 믿는다 이러면 참 큰일일 것 같아요. 저같이 이해력이 모자라고 저같이 뭘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무식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능력, 그것으로 예수님을 발견할 그 길을 차단시키신 것입니다. 완전히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게 하신 것입니다.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주사기 하나가 내려서 우리 머리에 주사를 탁 줘서 그것으로 탁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알게 하셨는데, 그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그런 결론을 내지만 우리들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에 와서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워밍업을 하시고 준비운동을 시키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라고 준비운동을 시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미 믿었지만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그 삶, 녹록지 않은데 영국 문제나 북한의 문제나 정말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든,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결 조건이 이런 고백이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S. 루이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나는 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치던 이 C.S. 루이스 그 책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나는 그를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선생으로 용납할 준비는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은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위치에 선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 선택의 중간지대, 유보하는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거절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에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고백이라는 사실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 유일한 한 가지 선택은 그를 섬기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한 조각만 예수님께 드리고, 주일날 그 시간만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나는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주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My Savior,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뭡니까? Lord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내가 주인 된 거 하나도 없다. 시간도 네가 주인이고, 물질도 네가 주인이고, 네 에너지도 다 네가 주인이지, 말로만 내가 주인이라면서 나는 너에게 주인 된 거 하나도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고백의 효력이에요. 그것이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돈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씁니다. 주일날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합니다. 내 시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씁니다. 주일날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순되는 삶이라는 사실.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삶,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그냥 그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고백은 진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끈따끈하고 그것이 맛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촉감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 신학자 헬무트 틸리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소년 때 독일 남부 지방을 자전거로 여행할 때였는데, 아침도 안 먹고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점심때가 다 될 때까지, 점심때가 다 지날 때까지 가게가 없어서 음식을 사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길을 가다 보니 저 앞에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가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점점 가까이 가면서 그 가게의 유리창에 뭔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햄버거가 빵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빵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막 벌써 침샘이 자극되고 침이 나오고 막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빨리 저곳으로 가야 된다. 빨리 저곳으로 가야 된다 해서 그곳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 집이 빵집이 아니라 프린터하는 프린트샵이었어요. 프린트샵. 그 집에서 프린트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빵 프린트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빵이 아니었어요. 그림이었어요. 우리들이 주님을 고백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림처럼 실체가 없는 그림처럼 입에서만 나오는 그런 고백이요 따끈따끈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그런 고백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을 안 하면 오늘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 맞을 것 같아요. 너는 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면 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되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고 능력 있는 고백이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이 고백 없이는 갈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서 살펴보면서 이 고백,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